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위스의 그 알프스산, 그 몽블랑,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 가지고 맑은 호수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위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백조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다 보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이게 쫙 보이고 창밖으로 그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그 설산 고봉들이 쫙 하고 이렇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에 가서 보면은 수백 킬로에서 한 수천 킬로, 한 수십 킬로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가을 단풍, 막 온갖 총천연색으로 되어져 있는 가을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중국의 장각에 가서 보면은 막 수천 개 되고 수만 개 되어지는 바위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나무도 있고 꽃도 피고 막 새들이 다니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연 피조세계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러면 별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 맨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고 이 모든 세계를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자연의 그 아름다운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야 심히 좋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좁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독생자를 그들을 위하여 주셨을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하 만물도 다 있고 사람들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화의 단계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 존재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빼놓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조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혈연의 모임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연의 모임이 있죠. 무슨 향후회 같은 게 있고 학연의 모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집단 외에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들이 많죠. 무슨 기업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사의 이익을 빼놓고 나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늘려나갈까? 이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이죠. 그래서 다른 회사와 경쟁하고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유독 관심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얼마만큼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큰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 이익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전을 전개하고 민족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 시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반군과 정부군과 쿠르드와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을 여러분 보면 그 민족적 이해관계가 그 내면에는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다 그와 같을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가 저 남미에 살고 있는 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도 있고요, 아시아계의 기독교인도 있고요, 아랍계의 기독교인도 있고요, 유럽의 기독교인도 있고, 또 아메리카의 어떤 기독교인도 있고요. 다 얼굴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할렐루야. 아름다운가. 제가 예전에 그 태국 심노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태국 심노회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노회장님이 이쪽에서 인사를 하고 상대편 노회장님이 이제 만나면 한 2년 전에 만났는데도 또 인사해야 되고 또 인사하고 이러는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인사가 꼭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아 대한농업 포럼, 그래서 아시아의 그 농촌교회들 또 농업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아시아의 대한농업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나가서 보면 아시아의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개회 벽두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 회장이라는 분이 인사를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 NCC 그 대표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제일 동포들을 방문한 게 아니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방문하는 건데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도 가서 보고 이러는 건데 가서 보면은 꼭 생긴 게 사무라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튼 등치는 이런 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무튼 일본 사람 다 와요. 근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제 그 대표회장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요 속에서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니들이 말이야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근로 정신대 끌고 가고 말이야. 그래서 도무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해도 니들은 잘 안 돼. 이런 생각이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자매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전제가 빠졌고 당신과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막 그냥 멱살 잡고 말이죠 같이. 무슨 형제요 자매냐?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어지고 또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인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라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민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의 생김새를 초월하고 그의 성격을 초월하고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힘써야 될 것이 어떤 거냐? 내적으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가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또 화목이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가족들도 있고요. 기성세대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신세대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조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특별히 성품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품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품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의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대를 쌓을 때요, 축대를 쌓을 때 우리가 신촌 넘어가면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그 규격화된 벽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자연석 같은 것을 가지고 축대를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축대를 쌓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엇비슷하게 생긴 돌들을 다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최대한 그 원형을 살려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축대를 쌓아서 그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올리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맨 나중에 놓는 것이 그것이 그 원형 안에 잘 맞지 않을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깎아가지고 놓죠. 이렇게 깎아갖고 놔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돌, 그 밑에 있는 돌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깎아가지고 위에 있는 돌을 얹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축대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깎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깎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돌도 깎여져야 되고 나중에 놓인 돌도 조금씩은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슷한 것들끼리 다 모아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먼저 있던 돌이든지 나중에 놓는 돌이든지 아무튼 그것을 조금씩 깎지 않고서는 이 축대를 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론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서로가 깎이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벌써 깎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덕천교회 가서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형식은 이와 같이 드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안 드렸는데 덕천교회는 이렇게 드리더라. 그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대로 덕천교회도 예배 드리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깎이는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냥 깎이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은 당신들이 깎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깎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깎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가족들은 그렇게 깎이기를 잘합니다.
깎였기 때문에 저기 교회에 등록하고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였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 깎였으면 벌써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가족들이 깎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현대 교회의 목회 사조와 너무 맞지 않을 때,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너무너무나 부족할 때, 여러분 그것은 기존의 가족들이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과 또 기존의 가족이 서로 깎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축대를 우리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자, 오늘 성경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자, 여기 보면,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덕천교회 모습은 이런 거야. 여러분, 그것은 지나온 100년 동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100년에는 새로운 형태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맨 뒤에 가서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깎여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깎여져 가는 거네.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부조화된 교회는 없었느냐? 아무튼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화의 연속이에요. 부조화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안 그래요?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우리 과부들한테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우리가 못 주겠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완전한 교회입니까? 부조화가 그 안에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다 교회 안에는 그런 불완전성과 부조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조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조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병원 갑니까? 왜 갑니까? 고쳐갖고 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을 왜 먹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몸이요, 때로는 부족하고 부조화를 이루고 온전하지 못하고 병들고 여러분 때로는 타락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머리가 되신 주님은 그 각각의 지체를 고쳐가지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 가시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가지는 조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때때로 치유하고 또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게 다 좋은 거야.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은혜스러운 게 좋은 거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고쳐가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는 치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명확하게 세워나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게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는 때로 치리하고 고쳐나가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그거는 교회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온전한 조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도 돼야 합니다만은 때때로는 교회는 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온전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